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벌써 사순절의 6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6번째 주간은 좀 특별하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백성들이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주간에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첫 머리에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 더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지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외롭고 험난한 이 십자가의 길을 죽는 찍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 시간 한 가지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비결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데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으로 불려지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고난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이 식사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식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두 번 다시 행해지지 않을 식사라고 이야기하신 점에서 이 식사는 진짜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불려질만 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느니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21절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과 또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절제되었지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유월절 식사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백성들의 찬송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아마 아연 실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약속은 이 시간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가졌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넘쳐날 때마다 이 약속을 반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었던 사건은 분명하게 구속사의 첫 상징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이 사건들이 성경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이 모든 일들에 예수님의 대속의 모형이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한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의와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목이 고는 백성이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심판 외에는 그들이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시 말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마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막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람들의 상상력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사건에 좀 더 재미난 상상력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주제로 한 그런 성경 영화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도 애굽 관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역시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작가들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중에 허다한 잡족이 함께 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그 출애굽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허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이러한 차별적인 언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허다한 잡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다한 잡족의 무리가 그들과 함께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구원이 그 성취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베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볼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가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한 덩어리의 빵을 찢어서 나눠 주시면서 그리고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6월절 어린 양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직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장면을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베푸시는 장면은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고통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과 갈등을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털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야기되고 있는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을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과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조금도 변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은 그야말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함없는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백만의 말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6월절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원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쌍방간의 합의나 쌍방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의지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실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동참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유월절을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애굽의 바로와 강력한 제국의 군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행진할 준비를 마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구와 좌우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은혜로 베풀어지는 이 구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가뭄이 드나 홍수로 물이 넘치나 변함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바다로 가고 싶다면 이 구원의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구원의 바다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순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약속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주관하는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하여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리고 34절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골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이 선포되었는데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 약속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약속이 어떻게 새로운 약속이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이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이 약속을 맺는다는 점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들처럼 제 갈 길로 갔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깨닫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이 분명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이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상징을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전환점을 경험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사람의 이야기만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주 천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둥병이 나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과거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가문 가운데 양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초고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구원사적으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영광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은 이 영광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순종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여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거야 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의 입술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발 앞에 거침돌이 되었지만 온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진정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또한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